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 부패한 세상을 뒤에서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 우편으로 높임을 올리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세력을 이기셨고 우리의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받게 될 공격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찰나 우리 힘만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허무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이 세상에서 마귀의 관계를 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2절에서 주 예수님과 그의 보혈로 값주고 산 참된 신자들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가장 구체적인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22절 후반부와 23절은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부분을 NASB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그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는 좀 더 의역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23절은 22절에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주는 설입니다. 개역개정은 22절의 끝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랑 원어 성경을 보면 22절 제일 마지막에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은 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을 NASB로 보면 그것은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의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계시지만 그분은 놀랍게도 충만한 가운데 교회에 가장 충만하게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은 모든 만물에 나타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에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무한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교회와 연결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건석, 그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이런 복된 호칭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이 왕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덕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에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따르지 않는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할 경우 그것을 보통 장애라고 부르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들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머리와 연결되지 않는 몸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시체와 같은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경우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물로 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만연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신 이유는 이 땅에 아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인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영에 따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온 마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순종할 때 그러한 지체들로 구성된 교회는 온 세상에 충만함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그저 이름만 남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언제나 철저하게 머리의 통치를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 어떤 성도를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안보라도 물었던가? 정말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어린 양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인간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99마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남아있는 99마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그저 한 마리,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의 전부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시죠. 이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간절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정도까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매 순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집중되어야 합니다. 남는 시간, 남는 재물, 남는 관심, 남는 에너지를 주께 드리고자 한다면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때 주의 요구에 따르는 사람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다른 지체들에게도 큰 유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바르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철저히 자신의 말씀에 복종시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점과 흠도 없는 온전한 주의 자녀와 백성과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 인정하고 모든 것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